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다양한 소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들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느낄 만한 소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때 그때가 가까워졌다. 그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가 뉴스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2000년 전에도 오신다 하셨는데 2000년 또 안 오셨는데 혹시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오시겠어?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처럼, 아니 오늘 중에도 하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죠. 1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바로 지금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초기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성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수가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외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이요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를 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표를 할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래서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중히 여겼어요. 꼭 해야 된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강조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지 않는, 말씀이 죽어있는 육신의 할례는 빈 껍데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의 언약을 맺은 겁니다. 피의 언약. 즉 할례는요, 외형적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서 행해지는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에 매여서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는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강조하셨던 것은요, 육체의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셨습니다. 할례는 원어적인 의미가 자르다, 제거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불순종, 세속적 사고를 잘라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근데 육신의 할례는 칼로 하잖아요. 그럼 마음의 할례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검인 성령, 하나님의 검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분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화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 땅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 할례 받은 사람인지를 같이 나누곤 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먼저 불순종을 제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누구의 목이 곧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교만하다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은 목을 곧게 하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교만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교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아말렉 왕과 좋은 짐승들을 끌고 왔던 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였던 거죠.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는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될까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하나 잘못됐네. 넘어가면 됩니다. 네, 넘어가세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것은 불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복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땅을 너희가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너희가 번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런 거죠. 반대로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도 한 번도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방주를, 그것도 산에다 지으라 하셨어요. 산에다가.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비도 안 오는데 그것도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 그것도 엄청난 배를 짓는다.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자, 교만해지자,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자 그들은 광야에서 다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요, 세상 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그 차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신명기 27장부터 29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축복과 저주에 대해 선포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해 모세는요, 축복도 저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너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요,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 말씀에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나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요, 나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셔서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드는 사랑의 매처럼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의 매 계속 맞고 싶으십니까? 부모도 때리고 싶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들기보다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의 할례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찌꺼기들을 우리는 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 혹시 불순종이 남아 계십니까? 불순종의 찌꺼기가 남아 계신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회개의 사람, 즉 죄를 제거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매일매일 죄를 제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로 42절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온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 풍조에 빠져서 허덕일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돌이켜오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예매로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회개하기를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는 거예요. 제 하나가 어떻게 보면 벽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벽돌 하나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건너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제가 쌓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담을 매일매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트림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매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요나를 볼 때마다, 선지자 요나를 볼 때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마음 때문에, 자기 안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버릴 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배신했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요나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래서 물고기를 준비케 하시고 3일 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지만 소화 기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산으로 인해서 뭐든지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녹지 않았다. 소화액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요나.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을 것을 믿고 감사를 했던 요나. 그런데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니느웨에 가서 3일을 돌아야 되는 그 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반나절만 돌아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구원하셨죠. 요나의 그 적은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그 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는 어떻게 보면 속에서 분노합니다. 저 족군이 망해야 되는데, 우리 족군이 니느웨가 망하면 우리가 편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박농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성경에는 요나의 마지막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그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수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럼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우리아를 죽였다가, 우리아를, 그래서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죽이는 살인 교사의 죄를 범한 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그 죄를 이미 하나님께서 씻어 주셨다. 나를 깨끗하셔서 눈처럼 희게 해주셨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우리는 부족한 거 아시기 때문에. 어떤 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제거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는도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일까요? 교만하지 않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민수기 22장부터 등장한 인물 가운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초청해 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발락의 초청을 거부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발락이
더 많은 사신과 또 더 많은 재물을 보내니까 발람의 마음에 그 재물이 들어온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잘 살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락이 보낸 신하들에게 오늘 또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라는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모습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 가더라도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라. 바로 이스라엘을 조주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죠. 그대로 발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발람이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축복하고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끝났는데 계시록 2장 14절 후반절에 보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나오듯이 이 발람이 자기는 조주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주를 받을지를 알려준 거예요. 바로 우상을 섬기게 하라. 그래서 발락이 민계를 씁니다. 자기 민족의 이쁜 처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유혹해서 바알 신당에 와서 절을 하게 합니다. 그게 바알 부월 사건인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발람이 끝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살았다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발람은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함께 동행하지 않고서는요, 이 땅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할례는 쌀을 잘라내는 겁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는 것이죠. 근데 이 육체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할례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 불순종,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검,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제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나는 매일 죽노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할례를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지 않아야 하며, 또한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되고 어두워져가는 곳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의 할례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이 세상에 또 명예와 권세와 또 부귀 영화를 원하는 찌꺼기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다 오늘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